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축행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한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나오셔서 대림절 초 2개의 불을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이쪽, 예. 아프리카 2개로.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촛불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이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보통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 일을 했습니다. 다른 품꾼에게 싹을 주는 일을 맡기도 했고요. 또 청지기 중에는 요셉처럼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청지기가 되기도 했고,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주인과 약속을 맺고 청지기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럼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냐? 예. 깨어 있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이 종이 누구냐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천한 청지기로 또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죠. 또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심을 기억하고 45절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주인이 맡긴 사람들과 소유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소유물과 주인이 맡긴 사람들, 다른 종들을 다 주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까지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제 종들 중에 모든 종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쭉 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모든 종들 있지만 모든 재산의 소유권 그리고 결정권을 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가정에 복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집에 종을 그 복을 내려주셨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그만큼 신임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충성스러운 종,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무엇을 맡기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종이 알아서 다 일할 수 있게 냅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도 나눠주고 그 일들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말씀은 44절과 45절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책임있게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뭐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맡겨진 모든 일들을 책임있게 성실하게 잘 관리하고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건 당연하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맡겨놓고 갔으니까 주인이 왔는데도 자기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상황이 그대로이면 잘 돌아가고 있으면 주인이 얼마나 흐뭇하고 그 종에게 칭찬하겠어요. 예를 들는 겁니다. 사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점포가 잘 운영되고 매출이 좋고 잘 돌아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럼 사장님이 기분 좋으면 월급도 많이 주겠죠. 더 잘 직원들에게 대우를 해주겠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위임하셨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기셨습니다. 소유물을 잘 관리하도록 맡기셨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스포츠 선수들은 당연히 더 하고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연말이 되면 연예 대상 뭐 이런 거 받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을 따든 뭐 우승을 하든 그 트로피를 드는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광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영광인데 누가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냐는 말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주인이 주시는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47절에 그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거죠. 주인에게 모든 신임을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물어보죠.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겨요? 못 믿을 사람에게 돈을 맡겨요? 물어보면 만나죠.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데 뭔가를 맡기는 사람은 없죠. 일도 마찬가지죠. 뭐 건축하는 데 있어서 별로 신임도 안 가고 일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쨌든 자기랑 같이 일해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 송 사장님 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와 일하는 사람은 한 20년 같이 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을 만하니까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거죠. 못 믿으면 한번 해보고는 다시는 안 부르죠. 저도 뭐 같이 하다가 보면 목사님 가운데도 별로 못 믿, 좀 신뢰가 안 가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싶어요.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어쩔 수 없이 마주치면 바쁘다 그러고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고 싶어 하지 별로 신임도 가지 않고 맡겨가지고 이거 잘 될까 이렇게 염려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임을 주님께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맡는 모든 직임들은 봉사직이잖아요. 뭐 월급 받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봉사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사역자로 또 여러분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25장에 가면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큰 거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 당연히 큰 것 맡겨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큰 거를 절대로 못 맡습니다. 작은 일에 잘해야 큰 것도 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믿을 만한 종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유물,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내게 아닙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쓰라고요? 주인을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물을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소유물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내 건강이 되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충성은요, 위 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왜 충성 격리해요? 충성 격리하잖아요. 왜 격리해요? 변함없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그 인사에 넣은 겁니다. 군인이 항상 충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명령불복종하면 전쟁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되어 지혜롭게 행하는 종이 아니면 그 다음 뭐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48절 보면, 하반절에 보면 악한 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더디 오리라.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천천히 올 거야. 네.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는 주인이 오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다른 동료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렸잖아요. 이 때렸다는 말은 폭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때를 따라 양식도 안 주고 밥도 안 챙겨주고 월급도 안 주고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괴롭힌 거죠. 주인이 믿고 다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은 사람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내는 거죠. 그런 주인을 그런 종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은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기가 생각한 시간, 자기가 예상한 시간에는 주인이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종은 주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인은 지금 안 올 거야 생각하니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해도,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해도, 심판이 있다고 해도, 그런 소리는 너나 많이 믿으라면서 자기에게 말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 속에 주인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인은 배제시키는 거죠.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계획과 심중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사람,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이단이 그렇죠. 이단이. 종말론을 말한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악한 종은 반대이죠. 주인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종이라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고 천천히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온다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 개념 안에 주인이 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50절에 뭐라 그래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측 불허라는 거죠.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고 하던 종이 갑자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행동이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때 51절 주인이 내리는 처벌이 이렇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엄히 때린다는 말은 이 아까 앞에 악한 종이 다른 동료들을 때렸던 것보다 수십 배로 더, 원어 성경에 보면 몸이 두 동강으로 찢어질 만큼 아픈 고통을 겪는 그런 매맞음입니다.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게 악한 종의 결말입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따라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 종에 대한 처벌이 바로 51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두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하더라고요, 늘. 성경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주인이 언제 와도, 내일 와도 주님 만나는 죄송합니다. 예. 내일 주님 오셔도 만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시고 지금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뭘 다시 오시겠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기간에 제가 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도록 1년에 대림절 기간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회의적이 아니라 정말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주님 당장 내일 오시더라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지혜롭고 충성된 종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우리가 잘 맡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을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일하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이죠.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겠습니까?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있는 결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